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아멘.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면 일반적으로 새로운 일꾼들을 뽑고 세우게 됩니다. 새로운 정책 방향에 따라 그 일을 잘 수행할 장관들을 또 기관장들을 임명한 일들을 합니다. 위임받은 일꾼들은 자신이 맡은 일들을 책임 있게 또 성실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저들의 소임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죠. 특별히 리더를 뽑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권한과 또 책임이 크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작게는 그가 속한 작은 부서가 또 크게는 한 나라가 커다란 영향을 받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과 또 판단으로 그 사람을 세우는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 또 인식, 행동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적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인격 또 인식과 관점을 분별하는 것, 그러한 선구안을 갖는 것도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자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더를 세움에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과거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추구하는 어떤 방향들, 가치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방통위원장,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을 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위원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어떤 설전도 있었고 또 잡음도 있기도 했습니다. 언론과 관련해서 중요한 책임자이기에 사람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경험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했던 일들이 무엇이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그 자리에서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없다면 한 나라의 언론과 또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깊은 갈등과 또 분열의 시간, 또 혼란의 시간을 거듭할 것이기 때문에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것은 참으로 신중하고 또 바른 기준에 따라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은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고 새로운 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인사의 기준은 먼저 다윗 왕의 유언, 정치적 조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인사이고 또 이전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살아왔는지 판단해야 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다윗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옛시대의 사람인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 장군을 패합니다. 먼저 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 중요한 시기를 함께했던 인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취임부터 시작해서 광야의 시간을 함께했던 사람이죠. 26절 말씀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반란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전 말씀 속에서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와 함께 모의했다라고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 아비아들을 향해서 마땅히 죽을 자라고 오늘 말씀하였지만 다윗의 그 고난의 시간에 함께 했던 것을 참작해서 그를 죽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비아달은 노년의 제사장이었고 그가 노년을 그의 고향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엘리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말씀에서 엘리의 집안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로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고 또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집안에서 제사장이 끊어질 것에 대한 그러한 성취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어둠의 시간이 지나갈 때 우리는 답답함과 한숨을 짓게 됩니다. 과연 이 어둠은 끝이 날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에는 심판이 있고 또 말씀의 성취가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뒤이어 나오는 인물은 요압인데요. 이 요압은 제사장 엘리아달이 파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장막으로 급히 도망을 갑니다. 요압 자신도 이 아도니아와 모의하고 또 따랐기 때문에 아비아달과 같은 운명을 당하거나 혹은 더 넘어서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요압은 이제 다음 차례가 나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마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고 또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요압 장군은 제단불을 도피처로 삼고 도망간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곳은 이 제단밖에 없겠구나라고 이 제단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단을 피난처로 삼는 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러한 가능한 방법이었고 요압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고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압은 자신의 야열과 복수심으로 이스라엘의 두 장군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자기 동생 그 아사엘에 대한 복수심으로 죽인 것이죠. 그리고 질투심으로 이스라엘의 군사령관과 또 유다의 군사령관을 모두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다윗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32절 말씀 보면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다윗이 마치 이들을 요압 장군을 통해서 죽이도록 마치 명령한 것일 수 있는 그러한 오해들을 불식시키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다윗의 뜻과는 무관하게 사람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런 피 흘림의 역사는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줄곧 인간 역사에서 반복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사적 복수심으로 폭력을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최근에 들었던 기사에 의하면 어떤 학생이 자리를 바꿔주지 않는다고 5분간 선생님을 이렇게 폭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가하기도 하고, 또 정치 역사 속에서 권력을 잡았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안갚음을 하는 일들이 우리 한국 근현대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압은 절제되지 않는 힘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메랑처럼 그 피가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아와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고 생명을 죽임에 대한 이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갚음과 보복의 역사는 당시에는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사람을 죽이고 그 역사의 그림자를 만들어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거나 기대한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언어로 또 행동으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슬금슬금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힘으로 안갚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죄악을 이기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6천 명의 가량의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포였고 십자가는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아픔의 역사를 안고 있는 도시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방식, 제국의 방식은 폭력과 힘과 무력으로 보복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보복과 안갚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몰락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새로운 군사령관으로 브나야 제사장의 사독을 임명합니다. 브나야는 시위대장에서 군사령관으로 영전되고 또 단독 제사장으로 사독이 임명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 46절 말씀에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호하면서도 분명한 심판이 있고 그로 인한 말씀의 성취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죄에 대한 각성과 함께 한편으로 새로운 희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또 모든 다들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합심 기도 말씀을 하고 이후에 개인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보다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고치시고 일상 가운데 진리를 따라 성령을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변화와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을 처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에게 힘주시고 권력욕과 사익을 위한 헛된 계획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죽음을 멈추게 하시고 과도한 경쟁과 어긋난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